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달이 오늘로써 끝이 나고 이제 2월달이 내일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누가복음을 특별히 연구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맘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가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직 내용도 좋지만 그 내용을 전파할 때도 그 방법 역시도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지만 항상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쩔 때는 속임수라고 손가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다.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평화만을 선포해야만 하는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이겨냈구나 하는 그런 구체성도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은 추수한 일꾼이 적다. 그래서 많이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냐, 위험에 처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여기 보면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도다, 여우들의 소굴에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먹을 게 얼마 있는데, 내가 신발이 몇 컬레 준비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파를 하라는 거죠. 오늘날 제일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람들이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몇 끼만 굶으면 이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안 그랬어요. 몇 달을 속에서도 참 진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우리 침례교만 해도 풍랑을 맞아서 죽은, 또 여러 가지 도적대를 만나서 죽은 우리 침례교회 한국 선교사들도 벌써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급진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 오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복음에 돌아서라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무 집에나, 뭐 이 집에 김 집사님 네 집,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조차도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왔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아이, 생각 없어요, 나가요. 그래요? 그럼 발에 있는 신발에 먼지를 떨고서 나 하나님 나라 이곳에 전파하러 왔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나 그거 못 믿겠어요, 도저히. 자, 나가주세요. 그래요? 갈 수 없죠. 어느 집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나도 믿으면 안 될까요? 이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 이 집이구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혹시 오늘 제가 여기서 하루 좀 묵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요? 저희 우리 집에 있던 음식을 좀 드릴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맞다. 복음을 전파한 싹을 받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내가 여기 일주일 정도 머물러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 복음 다 전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겠어요. 이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막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나올 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이 나를 대접했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동네에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집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아까 했죠, 귀신을 쫓는 것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동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알죠? 불심판, 유황심판.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심하게 심판할 것이다. 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시돈도 나오고 두로도 나오고 또 가버나움도 나오고,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들고 갔는데 나를 거부하는 것,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단지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거기 오늘 보면은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라. 70명, 70. 이 7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지만
전체 나라들, 전체 유대 지역 외에도 가야 할 그런 모습들,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사례들인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수, 또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구약과 유대교의 큰 숫자가 70명입니다. 지도자들의 이상적인 숫자,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이면 보통 70명이 모이면 이제 다 모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숫자의 의미, 모든 나라를 책임지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의 상징을 70으로 모았다. 그래서 단지 유대 지역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전 이방 지역,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의 태도예요. 우리는 항상 평화만을 정합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을 깨닫고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꾸짖어서 우리는 평화만 전하는 사람이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간섭하거나 뭐 판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진리로 의와 사랑으로 긍휼으로 이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통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죠. 받아들이겠다는 사람 받아들이게 하도록 도와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 줌으로 치료해 주고, 귀신에 죄어 있는 사람 귀신을 죄어를 풀어주고, 거부하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막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만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